청주 지역에서 소문난 불량배로 암흑가에서 활동하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주 진실하게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권사님이었는데 아들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때가 되니까 이제 그 불량배를 하나님이 부르신 모양이에요.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는 날 그의 집안에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하는 그날 목사님과 온 교인들이 그를 뜨겁게 환영해 주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는 이제 신학대학 별과에 입학을 했어요. 이제 선지동산에서 훈련받아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이제 큰 결심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불과 한 학기를 다 마치기 전에 그의 인생에 또 다시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헬라어 학기말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헬라어가 어렵다 보니 이처럼 책을 보면서 시험을 치는 오픈 테스트를 했지만 그는 평생 공부를 하는 습관이 안 됐으니까 가지나 헬라어가 어려우니까 백지 답안지를 제출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공부는 안 했어도 낙제만은 면할 생각으로 교수님을 찾아가서 시험은 못 봤지만 다른 것으로 보충해서라도 낙제 점수만은 면해서 유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교수 목사님은 청년을 심하게 나무라면서 부탁을 거절했어요. 다급한 청년은 교수님에게 부탁도 하고 애원도 하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자 인격적인 모독을 느꼈는지 그만 그 자리에서 옛날 모습이 나타났어요. 교수에게 욕을 퍼부어대고 교수의 멱살까지 잡고 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기숙사에 있던 모든 짐들을 다 꾸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학교에 남아있던 그 조금 친했던 친구들에게 술에 가득 취한 그가 짐을 싸면서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배운 것이 주먹질밖에 없는 놈이 무슨 신학교고 무슨 예수를 믿냐, 다 집어치우고 놀던 곳으로 다시 간다 하면서 가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교수님도 조금만 더 아량을 베풀어 주었으면, 또 본인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결국 모든 일이 이런 결과를 안타깝게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중요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크고 복된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만 사단이 맹렬하게 그가 가는 길을 방해했고 결국 사단의 뜻대로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일들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사단이 예수님을 맹렬하게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 또 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겨내야 될 시험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목사에게도 오고 오래 믿은 사람도 오고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어린아이도 오고 어른도 오고 다 옵니다. 이기면 복이지만 시험은 지면 그야말로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서 내게도 찾아올 수 있는 그 시험이란 그 못된 병 예방주사 맞고 가서 시험 이기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 잘 오셨다 그런 이야기.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면서
드디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놀라운 승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그리고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언제 올까? 첫째, 시험은 중대한 결단을 했을 때 반드시 찾아와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 그 시작이 언제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이제 30년 동안 나세에 사시다가 공생에 시작하려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이 온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례는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아주 중대한 결단을 의미한다. 아멘. 이제 공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사에게 첫 발을 디디기 위해서 중대한 결단을 했을 때 시험이 온다.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신 바로 직후에 시험이 와요. 하나님이 내가 참으로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한 후에 시험이 와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시작하는 바로 그 직전 중요한 그 결단의 시간에 시험이 온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을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사단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자기 밥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않거나 해도 개떡같이 하는 사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보다 더 평안하고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들은 아주 해방할 이유가 없어. 건드리지 않아도 쓰러졌고 이제 자기 밥이니까 일순간 잘 길러서 잡아먹는 돼지처럼 마치 너는 내 밥이야, 가만히 둬도 돼, 마음껏 즐겨, 마음껏 누려, 그러나 너는 그거 가지고 나의 놀이개가 돼봐 하면서 내버려 둔다니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살아나 새로운 도약을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열심히 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결단을 하는 사람 그냥 두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되었든지, 내가 이제 과거 다 청산하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 믿기 시작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참된 자유와 소망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이처럼 뭔가 새롭게 결단할 때, 그때 사단이 다가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와 축복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단의 역사는 분명히 다가와요. 은혜 받고 이제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사단이 와서 해방합니다.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반드시 또 이상한 방법으로 시험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중직자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제는 피택이 되든지 아니면 중직으로 이제 임명받고 아니면 뭐 취임하든지 안수받고 하면 다 시험 다 옵니다. 여기에 다 넘어지면 그 고통이 큰 거예요. 그 우리가 항상 중직자 피택하고 나면 저 기도해야 된다, 교육도 시키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강한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이런 성도가, 큰 은혜 받은 성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가, 또한 평신도가 이제 중직이 되어서 자신의 영토를 파기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적하는 자로 나타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성도들,
여러분, 성도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어 포기시키는 이 사탄의 이 수단과 방법을 미리 오늘 저녁 배우시고 다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게 될 일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의심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또한 안일주의에 빠지게 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주저앉게 만들고 조금 더 되면은 교만해서 그냥 교만해서 바로 쓰러지게 만들든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방해를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삶에 축복받으면 어떤 큰 일을 할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조금 받은 것에 착각하여 교만해서 그냥 쏟아버리게 하든지 그 과정에서 마치 막 익어가려고 할 때 태풍이 와가지고 과일 떨어뜨려서 그만 상품 가치가 없게 하는 것처럼 어느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사단이 굉장히 역사를 합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 이걸 느끼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조금만 좀 참아주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 조금만 좀 말 좀 들어주면 될 텐데 거기에서 다 넘어져. 지금까지 36년 동안 수십 명, 수백 명 다 넘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오지요. 뭔가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상스럽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어와요. 그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계명을 지켜서 그 길, 축복의 길 따라가는 그때 인내가 필요하고 예수 믿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하튼 간에 중대한 결단을 했을 때, 큰 축복이 앞에 다가왔을 때 간교한 사단은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이것을 해방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던져다 줍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에 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떡에 대한 시험이지요.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공에 대한 이야기지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인기, 명예, 이런 것이지요. 이런 모양들과 말들은 마치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중심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간교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사건, 이 일 뒤에 배후에 무엇이 역사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 지혜가 있고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영적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하나님이 주셔서 축복을 주신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축복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고 작전을 세우며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휴식이 없어요. 방학이 없어요. 밤낮이 없어요. 코로나 전염병 든다고 집에 자택 근무 안 해요. 그 녀석은요, 밤낮이 없고요, 방학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요, 휴일도 없어요, 휴가도 없고 여행도 없어요.
끈질기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기억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요한복음 8장 44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밤낮 없이 쉴 없이 내 밥으로 만들려고. 이해가 되죠? 세상 사람들은 애당초 밥이라 건드리지 않는다니까. 초신자들 쉽게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 처음 전도 별로 관심 없다니까. 이제 신앙생활하고 대를 물려서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큰 거목이 되어 큰 상품같이 열매가 맺을만 하면 그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험이 초등학교 하이하고 대학교 하이 시험이 다르듯이 평신도에게 오는 시험이 다르고 중직자에게 오는 시험이 달라요. 더 강한 게 오는 거예요. 큰 것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잠자는 사자가 아니에요. 두루 다니며, 사방을 두루 다니며. 근데 세상에 두루 다니겠어요?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는 그 교회 다니겠어요? 예배 드는 우리 교회 쫓아다니겠지. 삼킬 자를 찾는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이에요. 달콤하게 미혹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가짜예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내 영안의 눈을 가리고 내 영적의 귀를 닫는 것은 사단마귀가 하는 일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시험은 그 내용이 광야의 생활, 광야의 경험과 비슷해요.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광야에서 기간은 40일 동안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들짐승이 들끓는 광야, 거기 평안함이 있겠어요? 오히려 위험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하고 염려가 더했을 거예요. 사단이 던져주는 시험이 바로 이와 같은 광야의 경험 같은 것들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그게 다칠 수 있는, 바위와 낭떠러지 같은 어렵고 위협적인 상황들이 많아 보이는 광야 같은 그런 것들이 시험으로 다가와 쉽게 말하면 육체의 고통을 준다, 그런 이야기. 아멘. 건강에 이상이 오든지 육체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욥이라는 분을 시험했던 사단이 어떡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견디질 못하게 하잖아요. 자, 광야는 또 목마르고 굶주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메마르고 공허하며 의미 없이 헤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인데,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물질적인 것 가지고 시험한다니까. 이 건강, 이 물질은 우리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가장 가깝게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간교한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전히 욥을 보세요. 동방의 제일 같은 부자를 하루아침에 그냥 알거지를 만들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재산 다 태워가지요.
갈대아 대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죠.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를 탈탈 알거지를 만들어.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잘 나가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나든지 완전히 그냥 박살나게 해가지고 그냥 사면초가를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또 광야는 어떻죠? 나를 공격하여 잡아먹거나 무기력하게 만든 들짐승 같은 존재들이 많아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지요? 인간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사탄은 아닌데 사탄이 이와 같이 건강으로, 물질로, 인간관계나 어떤 환경의 어려움으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게 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광야에서 주님이 시험 받으셨던 그 모습, 그런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똑같이 와요. 이 시간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시험에 든 성도를 많이 대하게 돼요. 지금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데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시험은 생각지도 않은 일도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은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광고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신문 내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나 간다라고 오지 않아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 일, 거기서부터 시험이 와요. 또 시험은 아주 사소한 일, 여기서 큰 시험으로 가요. 절대로 여리고성 함락이 여리고성 때 망하지를 않아요. 여리고성 함락시킨 다음에 작은 아이성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큰 것 같으면 다 눈에 띄고 알으니까 기도하고 근신하고 함께 뭉쳐지는데, 지극히 작은 말 한마디, 지극히 작은 표현 하나,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것 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시험 들어있는 성도들 보면 모두 다 부정적입니다. 절망적입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목사 전화 한 통만 받으면 빨리 회복되는데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아요. 문자 그렇게 보내도 안 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병들으면 영적 병들은 의사를 찾아가듯이 빨리 목사를 만나면 해결돼. 그런데 전화 안 받는다니까, 문자 안 받는다니까, 안 본다니까. 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건 뭐 청년이 됐든 장년이 됐든 중직 됐든 다 똑같아. 하는데 사탄이 하는 짓은 다 그러니까 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교회적으로 전체도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시험 갑니다. 아주 신기한 거예요. 어떤 뭐 수련회나 어떤 부흥회나 해서 남들 다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조화하지요. 참여하는 사람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래서 남들이 영적으로 기쁘고 즐거움이 넘칠 때 시험 든 사람은 기분이 더 더러워져요. 얼굴 인상이 펴질 날이 없어요. 남이 기도 응답 받았다면 자기는 짜증이 나요. 은혜 받았다고 막 간증하면 신경질 나요. 그래서 남이 받은 은혜 다 소멸시켜버려요. 소방소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이거 함부로 이야기하면요 바로 소멸됩니다. 같이 은혜로 화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앙에 어떤 성숙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면 배가 되는데, 상대방이 지금 시험 들고 뭔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는 좋아서 응답받아서 이런 문제 해결돼서 간증하면요 바로 여러분 소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도요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저는 다 경험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도 많이 했어요. 너무 청년 때 몰라서, 너무 좋아서. 나는 큰 은혜 받고 큰 어떤 은사 받고 하면 꼭 그 당시 유명한 부흥 강사, 유명하신 목사님들 찾아가서 문 앞에 쪼그리고 내가 받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확인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꼭 그렇게 했었어요. 너무 좋아서 청년들에게, 너무 좋아서 교인들이 이야기하면 에이 그런 게 있어? 에이 그럴 수가 있어? 체험하지 못하면 모르거든요. 그럼 나는 신나서 했는데 상대방이 믿어줄 줄 알고 축하해 줄 줄 알고 같이 좋아할 때 탁 쓴소리 한마디 하면 기분이 팍 잡치면서 그때부터 소멸되더라고. 아, 이거 간증 조심해야 되겠구나. 같이 은혜로 화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속에 가면 은혜가 되어지고, 같이 불이 붙는데 소방서 역할하는 그 사람들 딱 하면 바로 내가 꺼진다니까. 이것이 활성화되고 많이 성숙된 그런 은사라든가 그런 은혜 같으면 괜찮은데, 이제 갓 받아가지고 촛불 같거든. 호불은 바로 꺼지니까 바로 그냥 김새는 소리 한마디 팍 꺼져버리는 거야. 한 번 소멸되면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병든 사람 기도해서 낫지요. 다시 또 그가 잘못해서 또 격기로 다시 도지면 그때 고치기가 어려워요. 몇 배가 더 어려워요.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전염이 잘 됩니다. 혹시 당에서, 혹시 교회에서,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회의라도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집에 가서 무심코 저녁 식탁 놓고 부인 권사님과 아이 있는 데서 오늘 글쎄 당이 하는데 이 장로님 기분 나쁘게 이런 말을 하네? 하면요, 그것이 바로 부인 권사한테 바로 전염됩니다. 그 말들은 아이한테 바로 전염됩니다. 그 다음 주에 오면 그 장로가 꼴보기 싫어집니다. 저 권사님이 우리 엄마한테 이랬지? 저 집사님이 우리 아빠한테 이랬지? 아이한테 바로 전염됩니다. 또 이것이 셀에 가서 또 믿거니 하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셀원들이 확 또 전염이 됩니다. 나도 그래서 전에 그 인간은 원래 그래. 바로 전염됩니다. 기관 가서 하면 기관에서 쏟아지고, 근데 여기서 정말로 이것을 영적 통찰력 있는 사람이 그래? 우리 기도해. 사단이 주는 시험이야. 우리 기도하면 되라고 딱 꺼버리면 되는데, 맞불러 오면 이것은 집도 태웁니다. 막 번져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로 교회 안에서 많이 시험 들지요. 누구에게 시험 들지요? 같은 성도끼리 시험 듭니다. 대체적으로 교회 성도끼리 시험 드는 거 두 가지. 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평안할 때는 웬만한 말 들어도 소화가 되는데, 경기도 안 좋고 몸도 불편하고 집에서 언짢은 일도 아이도 속터색에도 다 그래서 그러나 믿음 때문에 교회 갔는데, 평상시 있던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평상시 늘 하던 그 말인데 그것이 팍 꽂혀가지고 시험 듭니다. 잘하자고 믿음에 얘기했는데,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방 기분 봐서 해야 된다니까. 또 하나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교회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예요.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듭니다. 성도들이 또 목회자한테 시험 듭니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시험 들지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사랑 많고 그렇게 말씀 좋다던 목사님 왜 갑자기 왼수처럼 보여지지요? 시험 들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체적으로 광고를 제대로 안 들으면 그래요. 광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광고 제대로 못 들어서 아직도 출애굽 못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목회 윤리가 있고 교회에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중직자에게 아니면 온 성도에 공평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규정도 있는가 하면 중직자와 평신도와 구분해서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듣지 않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혼자 스스로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착각하면서 그리고 왔는데 거기에 교회 규정에서 그렇게 안 해주면 시험 듭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속이 너무너무 상할 때가 많아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유독이 그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똑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대답을 왜 안 해? 시험 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 주로 광고를 잘못 들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설교의 설교 내용에 시험 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데. 근데 광고 교회에서 늘 하오는 그 규정, 규칙이, 교회 규칙이 있다 이런 얘기. 거기에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지?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규정은 그래도 내가 특별히 내가 교회 오래전부터 다녔는데 이런 직책이 있는데 왜 나는 특별히? 아니요, 특별히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목회자도 교인들한테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많이 듭니다. 수시로 듭니다. 근데 언제 시험 들까요?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로 잘 되라고, 정말로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 정말 시험 듭니다. 월요일 날 저 임실을 갔다 왔어요. 임신해서 간 거 아니고 임실이라는 동네를 갔다 왔다고. 거기 우리 동기가 수원 화성에서 평안교회라고, 지금도 평안교회 치면 나와요. 대지가 12,000평이었어요. 임야가 앞에 있는 큰 도로하고 아파트가 쫙 개발되면서 6,000평을 잘라 팔았어요. 그 판 걸로다 나머지 6,000평에다가 교회를 기가 막히게 줬어요. 바로 뭐 아파트가 수천 대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나보다 목회 못했는데 갑자기 뭐 2,000명 이상 확 한 7층에 몇 층 교회 잘 줬어요. 산책로고 뭐고 다. 저 필리핀에다가 농사 선교한다고 해서 농사 짓는 거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것도 선교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갑자기 늘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험을 많이 받았던지, 목사는 그래도 큰 소리 치면서 그래도 좀 나돌아다니긴 들었는데 사모님이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백혈병이 걸렸어요. 신방 갔다가 갑자기 나 몸이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바로 가까운 병원 갔는데 빨리, 집이 들어갈 새도 없다, 빨리 내가 서울 강남 무슨 성모병원으로 빨리 지금 다 해놓을 테니까 빨리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십시오. 깜빡이 켜고 급하게 가십시오. 가는 와중에 쓰러졌어. 들어가자마자 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어. 1시간만 늦어 죽었어. 4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 와중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가만히 점검해 보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목회했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사역은 다 한 것 같아서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그래서 사모는 살려야지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그렇게 사모가 병들고 하니까 벌써 교회 분위기가 그렇지요. 그렇게 다정하고 앞에 와서 저기 하고 뭐 그냥 저기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후임자를 급하게 구해서 담임 목사를 세워놓고 그 아들이 그 교회에서 청년으로 해서 나중에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어디 잠비아 그쪽에 어디죠? 아프리카 거기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철수해도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가 하겠느냐,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 딱에 너는 다 물려주고 했는데, 그렇게 뭐 노후 뭐 은퇴 뭐 선교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담임 목사 새로 오니까 1년 만에 싹 전부 다 100% 바뀌어지더래. 100% 바뀌어지더래. 자기 위해서 자라나서 청년으로 목사가 돼서 선교 나가서 그 선교비를 도와주는데 딱 1년 되니까 교회가 어려워져서 선교비 못 보내겠다고 딱 그것도 자르더래. 너무너무 상처가 되더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임시를 자기 고향으로 딱 갔는데 하나님께 살 길을 또 열어주셔서 사슴 농장하는 20년 이상 사슴 농사는 사슴 그 녹용 그거 그래가지고 그 전국에다 그 조합장 거기 뭐 조합장도 하고 아주 뭐 대단히 그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목사님 가니까 너무 안쓰럽다고 내 것을 내가 다 노하우를 가르쳐 줄 테니까 정말 해볼 마음이 있느냐고. 그럼 뭐 할 거 없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더니만 20년 노하우를 3년 동안 다 가르쳐 줬대. 그리고 5,000원씩 해가지고 900평 땅을 녀는 도와줘서 샀대. 4,500에. 그런데 가보니까 사슴 한 마리가 1,500만 원인데 30몇 마리가 있어. 뿔이 너무너무. 사슴은 수명이 25년인데 5살부터 약 20년까지 계속 생산이 되는 거야. 뿔 하나 이것이 1kg가 50만 원씩인데 뿔 하나 잘 큰 것은 보통 엊그제도 가서 자르는데 양쪽 뿔에 16kg가 나와.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걸 하면서 딱 3년 됐더라고. 그 사모님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한 번도 못 가봤지. 또 미안하지. 그래서 한 부득불 그냥 가겠다고 가봤더니만 거기 가서 3년 있는 동안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기서 그냥 사슴 농사 지면서 녹용 계속 먹고 해서 그런지 사모님 병이 깨끗하게 다 났어. 기적이야. 심은 건강할 때보다 120% 힘이 나와가지고 사슴 농사진데 뒷일을 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건강해졌더라고. 아주 감격스러워서 그냥 감사하고 왔는데, 야, 여러분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지금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지? 아이고 조금 더 있어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이거 은퇴하지 마시고 왜 조금 더 있어봐. 이빨 빠지고 그래. 우리 목사님 왜 젊은 목사 안 데려오나? 언제 우리 목사 은퇴 없나? 우리 교단 은퇴 없나? 이 말 나올 것. 여러분 그럴 값에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그래도 담임 목사도 있으니까 그래도 사랑해 줘야지 어떻게. 그래서 또 기도해야지. 나중에 뒤통수 치든지 앞통수를 치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또 날 붙잡아 주시겠지. 지금 아멘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야. 나 지금 많이 겪었거든요. 개척 때도요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아론과 훌 이야기하면서 나를 손을 들고 30분을 찬송하면서 손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미치겠더라고. 땀이 막 비오도 타고 막 그런데 이 팔이 내려와야 되겠는데 계속 찬송만 불러. 아우 막 불이 막 눈에서 불이 나더라고. 막 기진맥진할 정도로 누가 이 목사님과 함께 평생 사역에 동참하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7명이 있었어. 나중에 또 나와서 그때 교인도 몇 명 하는 30명 됐었어. 제일 먼저 뛰어나왔던 7명이 제일 먼저 배신하고 떠났어. 진짜야. 사랑하는 성도분, 이것이 사단이 하기 때문에 그러지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 속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척해서 교회 건축해서 그 어려울 때 나도 그 부흥회를 몇 번 두 주이나 갔었거든요. 그 어려울 때 가서 계속 그렇게 해놨으면 어떻게 정상적이면 그렇게 못하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그렇죠? 사단이 시험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적인 병이라니까, 영적인 암이라니까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암이 들고 큰 중병, 불치병 걸리면 속수무책 쓰러지지. 아무리 신앙 좋다, 연조가 있다, 뭐 직분이 있다, 아니요. 시험 들면요, 이게 다 투지표요. 정상적인 생각이 안 나오고요, 정상적인 눈이 안 보이고요, 정상적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권면하고 달콤한 말 해도요, 그게 다 콧각게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죽하면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왜 적겠어요? 주님도 광야에서 겪어보셨거든요. 시험이 얼마나 무섭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기도문 가운데 그것을 제일 넣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초신자 때부터 중직이 되어지고 직분 생활하고 신앙생활 때 하나님 여기에 또 강한 사탄의 역사가 있을 터인데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 꼭 해야 되고요. 가난할 때보다 부자가 되었을 때 개척교회보다 큰 교회 되었을 때 다 반드시 시험하여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오죽하면 배도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주님도 베드로한테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어서 주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면요 오는 거예요. 여추 없이 와요. 네 번째, 시험은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축복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시험이라 말하지 않고 시련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페라조란 말로서 목적이 멸망이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시련은 페이라스모스란 말인데 우리를 온전하게 주어진 목적에 도달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해 주시기 위한 교육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큰 그릇 만드는 작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보세요. 오늘 12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 사탄이 또 시험이 이중 다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힘에 의해 시험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광야로 내보낸 것이 아니고, 이제 인간 예수로서 져야 될 십자가 사건이 크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다 인간 관계에서 상대해야 되니까 연단 과정에서 더 강하게 당금질을 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광야로 성령이 몰고 가신 거예요. 보세요. 이 사건 이후 모든 삶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시련, 엄청난 유혹, 엄청난 괴로움, 엄청난 고통, 마지막 죽는 고통까지 당하셨지만 한 번도 지시지를 않았어요. 이해가 되죠? 아멘. 그렇게 강하게 주님은 연단, 훈련, 그릇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 과정에서 승리를 위하여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과 훈련을 당하시도록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이 그 연단과 훈련을 받고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그 이루실 사역이 얼마나 크니까 사단이 내버려 두겠어요? 바로 쓰러지게 하려고 그냥 들어와서 온갖 방법으로 그냥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해라, 나한테 절만 하면 천하만국 다 죽게 하면 별걸 다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서, 불로 연단하여 나타난 정금같이 확실해서, 금보다 더 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우리를 시련하시는 하나님의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작은 그릇을 크게 만들어 축복 주시려고, 부족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튼튼하게 하려고, 성숙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시련. 아멘. 페이라 스모스 시련. 성경은 또 뭐라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같은 시련으로 연단시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겁고 우리가 잘 감사함으로 받으면 주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큰 영광으로 안겨주신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결단과 축복의 고비에서 당하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고비 한 고비 넘어야 돼요. 꼭 이기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 중에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 속에서 만나는 시련과 연단도 우리 모두 능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내가 취한 땅 그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시험 들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내 독자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시험에 옳다 합격받으니까 그때부터 묻지도 따지도 않고 축복해 주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사단의 시험은 기도해야 이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못 이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단의 시험은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우리 인간은 감당이 안 돼. 아무리 머리가 천재라도 세 자릿수인데 사단은 네 자릿수야. 못 이겨. 불도 끌어내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귀신도 마귀도 갖고 있어. 우리 능력으로 못 이겨. 이기는 방법은 하나, 하나님께 그분의 도움 청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 능력으로 물리쳐야 되고. 아멘. 그래서 기도 외에는 없어. 기도 외에는 없다니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 데려왔다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잖아요. 변화선서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시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걸 내게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고쳐주시잖아요. 얼마나 창피한지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주님 우리는 왜 못했지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건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아멘. 마귀의 시험은 기도 외에는 절대로 없어. 오직 말씀과 기도라니까요. 아멘. 예수님도 시험 들었고 마귀의 사탄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쳤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 자신의 지혜 갖고 물리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고. 아멘.
우리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이름, 기도로 물리칠 수 있어. 마귀의 시험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인내하면 다 되는 거야. 인내야, 인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육체의 괴로움은 당해도 절대로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하셨어도 해함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뱀도 있고 전갈 같은 많은 것들로부터 많은 어려움도 당했겠지만 주님은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광야의 생활로 인해서 아픔과 괴로움은 당할 수 있어도 절대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욥에게 허락한 사탄이 주는 시련도 절대로 생명은 손 못 대게 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탄이 아무로 하지 말라 하면 죽는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습니다. 이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더 강하게, 더 크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절대로 안 죽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그 연단은 피할 길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지혜를 줘서 피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쓰러도 죽을 만큼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시험 절대로 허락지 않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나 사단은 시험과 연단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수시로 던져놓습니다. 특별히 축복을 받은 일이나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다짐할 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만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사단은 내버려 두지 않고 기회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시험을 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더 이상 시험 들지 말고 오늘 말씀 마음밭에 꼭 새겨서 영적 예방주사로 삼으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는 성도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시험을 이기니 천사가 수종 들고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큰 영광을 거두시게 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입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 삶을 지켜주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